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세 절의 말씀에서 저는 이 동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23절.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2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이 되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행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전쟁에서 패배하고 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없었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또 사사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면 또 하나님의 회복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러지 않았던 사사가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힘이 센 누구죠? 삼손. 네. 많은 사사들, 하나님 세워준 사사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또 이스라엘에게 선포했지만 그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사사 삼손. 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0년 이상 또 430년 이상 애굽에 있다가 이제 그들을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나고 그들에게 심한 노역을 시킵니다. 고된 노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했다고 나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내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어떻습니까?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또 유다가 바벨론으로 모두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입니다. 다 망해버린, 정말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망해버린 그 유다 땅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이제 또 갇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가 감옥에 갇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너는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너희들이 나를 찾을 때이다.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을 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에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날 것이다.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소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신음을 내는 그 소리까지도 주님은 반드시 듣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소리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입이 중요합니까? 성경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너희가 구원이 완성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어떤 소리를 냅니까? 광야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께 보호하고 계시지만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 메추라 고기가 없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메추리도 먹고 고기도 먹고 좋은 것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물도 없다. 그들이 어떤 소리를 냅니까? 불평, 불만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세요. 사실은 모세에게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 소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시편에 보면 56편에 보면 우리의 방황함을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그것을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기도함으로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이
여러분 없어지는 것 같죠? 그냥 땅에 떨어져서 그것이 증발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병에 담으셔서 그거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존하고 계세요.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을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유다가 다 망한 상황이에요. 희망이 1도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심지어 예레미야조차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도 다 점령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희는 망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다 망한 것이 아니야. 왜? 너가 다시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들이 다시 내 앞에 간절히 나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소생시켜 줄 거야. 마치 마른 뼈다귀와 같이. 에스겔에, 여러분, 마른 뼈다귀가 살 수 있습니까? 살도 없는 마른 뼈, 피도 없는 마른 뼈, 피도 다 말라버린 마른 뼈가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마른 뼈도 살릴 수 있다. 막 살아나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마른 뼈도 살리셔서 군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했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나옵니다. 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옛날에 언약 맺은 게 있었지,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게 있었지 하고 그때 기억하셔서 까먹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눈이 가 있어요. 항상 그들을 보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고 도와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고통인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과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은 둘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 약속을 이스라엘과 먼저 맺으세요. 내가 너희를
복을 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언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칼을 들었을 때 천사가 그만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때에 모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와 약속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되죠. 그렇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단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딜레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땠습니까?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이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다, 너무 힘들다, 우리 죽을 것 같다 탄식하며 소리짓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세요? 모세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제 3절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깨뜨리신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라는 사람은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구원자로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를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그때 때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돌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에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 원어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눈이 고정되어서 한순간도 이스라엘에서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바로 돌보셨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우리도 막내가 있지만 이게 잠깐 이렇게 요즘에는 막 기어요. 막 기어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잠깐 이제 한눈을 팔면 침대에서 이렇게 막 떨어져요. 침대에서 한 2번 정도 떨어졌어. 그래서 순식간에 눈을 떼면 안 돼요. 눈을 떼면 무언가 다치고 막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합니다. 죄악의 길로 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을 고정시키셔서 우리를 돌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다 아이들 다 죽여버려요. 죽이잖아요. 나일강에 다 빠뜨려버려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요. 그 당시에. 왜? 그들이 성장하면 군인이 되니까, 또 애굽을 위협할 군인들이 되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나왔어요. 바로가 무조건 죽이라고 했는데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를 그냥 이렇게 있으면 부모도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지킵니다. 석 달 동안 숨깁니다. 그리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대상다의 때가 될 때에 갈대상다에 띄웁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처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갈대 사이에 상자를 봅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열어보니까 거기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의 딸이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 히브리 이 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한 사람이고 이 바로의 딸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도 당연히 그 아이를 데려다가 시켜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돌보심.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 아이를. 그러나 모세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를 살려야 됐기 때문에 모세가 살아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스라엘 모든 전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소리를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우리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돼요. 그럼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내려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우리의 영적 접붙임된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 약속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고 또 한 주간 살 때 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소리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불평과 또는 원망이나 하는 소리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의 소리와 찬송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감사로,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물이 있나요? 예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